여호수아 10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완전히 멸망시킨 것과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했던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였으며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들 가운데 이 땅을 듣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의 성읍들 중 하나같이 큰 성읍이며 아이보다 더 크고 모든 사람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의 왕 호람과 야르무스의 왕 비람과 라기스의 왕 야비아와 에글론의 왕 드빌에게 보내어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우리로 하여금 기브온을 치게 하라.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친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아모리 사람 가사와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의 왕 야르무스의 왕 라기스의 왕 에글론의 왕이 함께 모여 올라가서 그들과 그들의 온 군대들이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기브온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니라. 기브온의 사람들이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보내어 당신의 손을 당신의 종들을 돕는 데 지체하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산들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러 함께 모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하는 싸움을 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강한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로부터 올라가니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네 앞에 설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여 죽이시되 벳호르몬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그들을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러 그들을 치셨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에 이르는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이들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므로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더미로 죽은 자들이 더 많더라.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 그때 여호수아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 서고 하나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 머물러 서라 하니 해가 멈춰 섰고 달도 멈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하였느니 이 일이 야설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의 한가운데 멈춰 섰고 거의 하루 동안 석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 날이 그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인 사람은 말씀의 자녀들 뿐입니다. 말씀의 자녀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또 우리 사람들도 육신의 삶도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듣고 읽고 보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소설책, 이런 자취책 같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책이고 구원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삶은 살 수가 없다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순간이라도 숨을 안 쉬면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도 잘도 살죠.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한순간도 숨을 안 쉬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말씀 안에서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한순간도 내게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아는 겁니다. 말씀에 밀접되어 있느냐, 말씀과 동행하고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주님과 떨어져서 사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았으면 그런 것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죽은 종교인데 그 죽은 종교가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에 모이고 밤에 모이고 주일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죽는 줄 알고 천당 못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철저히 모임을 가지고 열심을 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위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말씀 안에서 항상 헤엄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살아야지 돼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구원받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말씀 없이도 잘 사는지 몰라요. 그것이 과연 사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말씀을 깨달으셨다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한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모임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형제자매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런 그 마음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올라야 돼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을 우리가 읽었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학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당할 민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또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과 화친을 맺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화친이 곧 구원입니다. 그런 모습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어. 자기들 힘으로 여리고성, 그 웅장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할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과 싸울 그런 전략을 꾸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계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이라는 것을 속여야, 만약에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면 화친을 안 맺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면 화친을 안 맞을 거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 땅보다 더 먼 이방 땅에서 온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위장 전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또 가죽 포도주 담은 가죽 푸대도 아주 낡고 기었고 막 다 그냥, 여러분들 가죽 가방 같은 거 보면 오래되면 막 가죽이 닳고 뺀들뺀들하고 해서 그 가죽이 다 닳아서 가죽 표면이 뻗어진 거, 이런 것들 보셨죠? 그런 것처럼 그런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또 그들이 먹는 빵은 말려가지고 오래된 것처럼 곰팡이도 좀 덜어 이렇게 쓸게 하고, 뜨거운 빵을 오래 가지고 사막 땅을 걷다 보면은 빵이 마르고 곰팡이도 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른 빵에다가 곰팡이도 좀 쓸게, 곰팡이가 딱 생기게 한 그런 빵, 멀리서 오다 보니까 곰팡이가 폈습니다 하는, 완전히 아주 그냥 그 상대방을,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를 속이기 위한 위장 전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당신들과 화친해서 동맹을 맺어서 서로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기로 동맹을 맺읍시다. 당신도 우리 안 싸우고 우리도 당신들과 안 싸우고 서로 화친해서 동맹을 맺자. 이제 그런 그 제의를 여호수아 9장에서 해서 보니까 진짜 옷도 낡아서 멀리서 온 나그네 옷 복장 같고, 말 한 장도 그렇고, 뭐 그냥 포도주 푸대도 다 낡아 빠졌고, 신발도 떨어졌고, 떡은 곰팡이가 실었고, 어디 가까운 데서 하루 이틀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몇 달 걸려서 온 사람의 행색을 하고 왔으니까, 그러냐, 그럼 화친하자. 그래서 속아서 화친하고 한 3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네. 이것은 기브온 사람이구나, 가나안 사람이 우리를 속였구나.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한번 맹세하면은 손해를 가도 지키고 이익이 가도 지키고 무조건 그 맹세는 지켜야지 돼요.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말고, 바다 아래 땅 속에 있는 것과도 맹세하지 말고, 그 어떤 과. 근데 요즘 사람들 특히 뭐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난 그런 적이 없어. 막 그러죠. 자기 변명할 때. 물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들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해도 괜찮아요. 왜? 율법 받은 일이 없거든. 맹세하지 말라는 율법 받은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짓말이 됐든 어쨌든 맹세해도 되긴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신약에도 맹세하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어디에도 맹세하였더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왜? 못 지키니까. 맹세하면 뭐합니까? 못 지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못 지키듯이 자기한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홀딱 뒤잡아요. 그게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되다. 하나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맹세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약속은 할 수가 있고 언약은 할 수가 있어요. 그 뭐 지키든 안 지키든 본인들 의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우리와 맹세를 하시고 확신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브온 민족이 자기들을 속인 것을 한 3일 후에 발각이 났어요. 그래도 맹세했으니까 못 죽이고 그들을 9장 27절에 보면은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더라. 하나님 성전에 물두멍도 있으니까 그 물두멍에 물도 길어다 놔야지요. 번제단에 나무도 있어야지요. 뭐 필요한 그래서 종으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종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종이 된 거죠. 그래도 멸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종이 됐을 망정.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땅에서 첫날 영화롭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집에 가서 문지기 노릇을 할 망정 그것이 훨씬 더 좋다. 문지기는 뭡니까? 종이에요, 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을 두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려고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서 찬송은 예수님의 소망이라고 잘 들어요. 근데 과연 소문이냐 이거요. 찬송은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이기도 해요.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 간증 자기 신앙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게 찬양이에요.
뭐 이쁜 목소리로 곡조 잘 맞히고 그냥 사람들에게 박수관찰을 받고 그렇게 찬양인 줄 아세요? 그건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예수님 자랑을 해야지. 예수님 자랑을. 그러면 예수님 자랑은 뭘로 하느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이 저분은 그 어느 교회에서 구원하는 교회로 가더니 구원받더니 달라졌네.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보여야지 되는 거야. 근데 교회 구원받았다. 야, 나 구원받아 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하나도 안 달라졌어. 성격도 안 달라지고 하는 행동도 달라진 게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게 없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장 말씀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서 한 족속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까 나머지 5족속, 6족속이 남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섯 왕이 나와요. 다섯 왕이 나오는데 그 이제 거기에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자기들끼리 이제 연합을 해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 없애자. 우리 각각 싸우면 우리가 지니까 하나하나 다 먹혀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이제 부추겨 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선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 민족을 치자 그랬던 거. 기브온 4절에 기브온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다닐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배신자로 나게 지켜가지고 그 연합군에 의해서 그걸 말살당하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길갈에 진치고 있는 여호수아 군대에게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당신들의 종을 돕는데 지체하지 말고 빨리 속히 우리 이 기브온 땅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연합군의 세력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제 구원을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었으니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아서 화친을 맺었지만 어쨌든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뒤잡아 버리면 하나님 앞에 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키는 걸 아주 중요시해요. 그래서 정말 그 원치 않는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이제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을 가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말씀을 준수하지 않고 현 상태 세상을 따랐다 이겁니다. 세상과 화친해 버렸어. 한마디로 육신과 화친한 거야. 성령의 생각으로 모든 걸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육신의 생각과 결부시킨 거야.
세상과 결합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겪지 않을 고통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기브온 민족과 여호수아가 화친을 안 맺었으면 그 5 왕들이 연합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각자 도생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브온이 배신함에 의해서 연합군을 형성한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속아서 동맹을 맺었지만 어쨌건 속은 것은 잘못이잖아요. 그 9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은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주님의 입에 조언을 여쭈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살리려는 동맹을 맺었으며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니. 자, 14절에 이런 사람이 찾아왔으면 하나님한테 먼저 여쭤봐야지 돼. 기도해봐야지 돼.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돼. 말씀께 여쭤보고 기도로 여쭤보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기도해도 말씀과 부합해. 그러면은 해도 돼.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하고, 그런 그 성경에서 말씀이 있고 또 기도해도 내 양심에서 그건 좀 잘못하는 것이야. 세상적으로 가는 것이야. 세상과 화친 맺는 것이야. 육신과 화친 맺는 것이야.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일을 내가 손해가 가더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할 일이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때는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직접 야 하치는 무슨 하치냐, 그거 가짜야, 기브온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조언을 여쭙지 아니하고, 조언이 뭐요? 도울 조자 말씀 어자, 조언, 돕는 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쭤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화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화친해서 눈으로 보니까 진짜 그러네. 속았지만은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사실 같아도 여쭤보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힘들지요. 나는 여기에 꼭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한 번만 그렇게 하보시오. 우리가 제한 짓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브온 백성들 때문에 또 이제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가 맹세했으니까 할 수 있나? 가서 싸워줘야지 하고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떨 거 없어. 요즘 말이야.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연합군 내 손에 다 붙여줄게. 네가 이길 거야. 그런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기브온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진을 치고 그들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러 기본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그 도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본으로다가 이제 와 하고 여호수아 군대 가니까 그 연합군들도 좀 뭐 떨었겠죠. 그러는데 하늘에서는 돌덩이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죽였어요. 11절에. 그 돌덩이가 우박이에요. 우박. 이게 돌덩이라 하죠. 큰 돌덩이들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들보다 우박 덩어리로 죽은 자들이 더 많더라. 우박도요 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과학이 발달돼서 고기압 저기압 시베리아에 산량한 어쩌고 해서 우박이 내리고 눈이 오고. 자, 욥기 38장 한번 가보시죠. 욥기 38장 22절 23절 보세요. 시작. 내가 눈이 있는 창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이 있는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이 있는 날을 대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느니라. 그러니까 눈의 창고를 너희들이 들어가 본 적 있냐? 우박 창고를 가본 적이, 눈 창고가 어디 있어요? 우박 창고가 어디 있어요? 창고 없는데 상상치 못하게 눈이 내리고 우박이 쓰다지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돌리고 마는데 우박이 내려서 농산물을 해치는 것도 그것도 천재지변이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한테 죽죠. 우박에 맞아서 죽었죠.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졌는데 머리통 맞으면 다 그냥 직사하는 거지. 피한다고 돼요. 나무나 나무 그늘, 우리나라 요새 나무가 우거져 있으니까 아이고 나무 그늘이나 빌딩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래. 그 시대에 그쪽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땅은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나무 숲도 없어요. 산이라고 해야 나무도 없어요. 이제 풀 몇 폭이 나와 비입이 말라 비틀어진 풀이나 좀 있고 나무라고 있어야. 십등나무라는 그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거 열대 지방에서 자라나는 아주 그런 나무나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소나무가 잣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이렇게 있지 않아요. 완전 사막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서 전쟁하다가 우박덩어리 떨어지면 그대로 맞아 머리통 터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승기를 잡아가지고 그 연합군을 치고 나는데 만약에 그날 밤에는 전쟁을 못 하잖아요.
지금은 뭐 요새는 조명탄이라고 쏴 올려서 환하게 해놓고 싸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창칼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저 연합군을 다 무찔러야 하는데 만약에 밤에 와서 이제 밤에 못 싸우니까 잠깐 휴전할 거 아니에요? 못 싸우고서 이제 하다 밤새 동안 저들이 또 흩어져서 도망가면 그것도 쫓아가서 일일이 죽이려면 그것도 또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오늘 해 좀 저 하늘에 멈추게 해주세요.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는 날 그때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렸어요.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 서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 서라 하니 하늘의 해를 향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기브온 위에 멈춰 서라. 기브온 땅 위에 넘어가지 말고 멈춰 서라. 오늘 우리가 전쟁에서 아주 끝장을 내야 될 것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멈춰야 달도 멈추지요. 그게 우주의 모든 이 해와 달과 별이 다 멈춘 사건이에요. 이게 별은 안 나오지만 해와 달. 그래서 저 해가 멈췄으니까 달도 해가 넘어가면 달이 뛰어하는데 달도 이제 뜰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오니까 지구가 둥그러니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해와 달이 딱 멈춰 선 거예요. 13절에 해가 멈추어 섰고 달도 멈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하였느니라. 그들을 다 멸망할 때까지 멈춰 섰어. 해가 넘어. 이 일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더냐. 야살의 책은 뭐 지금 우리가 뭐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아마 성경이 있기 전에 아마 이렇게 기록된 책이에요. 야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해가 하늘의 한가운데 멈춰 섰고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 날이 그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 이런 일은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일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러니. 거의 하루 동안 속히 이제 거의 하루니까 하루를 다 채운 건 아니고 하루가 조금 모자랄 동안 그 전쟁이 다 싸워서 이길 때까지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하루 동안 해가 가지 않고 서 있었다 이런. 그러고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해도 가고 달도.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하는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면은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해가 가는 걸 해를 가지 말라고 서라고 그랬잖아요. 해가 섰잖아요. 달이 섰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태양이 도는 거예요. 달이 태양을 돌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천동설, 지동설로다가 지금 나누고 하는데 과학은 뭐예요? 지동설을 하죠. 지구가 돈다.
근데 성경은 천동설이에요. 천동설. 그 여러분이 이제 뭘 믿든 간에 그건 여러분들 신앙대로 믿으세요. 과학을 믿든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든지 그건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의 신앙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에. 그래서 신앙은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더라? 과학을 믿지 마라. 6장 20절 디모데후서 전서 디모데후서 전서 네. 헷갈려. 6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자, 시작.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들을 지키되 불경스럽고 헛된 말 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우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라. 이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불경스럽고 헛된 말 장난과 말로만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을 피하라. 이 과학은 성경과 반대된다 이런 얘기. 자, 여러분들 이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자,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설을 믿는 분은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봐요. 안 듣는 사람도 있네. 안 믿는다는 얘기지.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 이거 이제 우리가 번역하는 거 하지만 이게 뭐요? 영어로 사이언스로 나와 있단 말이야. 과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학은 지동설을 말하고 성경은 천동설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죠.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가 배우기는 지구가 네모진 줄 알았는데 지구가 둥근 것은 콜럼버스가 발견했다.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지구가 둥글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것까지 그 전에도 찾아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하루 동안인데 미국의 과학이 발견한 기록이 있어요.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발행하는 이브닝 월드라는 그런 잡지가 있었는데 태양이 멈췄다 하는 그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그들이 컴퓨터로다가 그냥 이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돌고 이렇게 하는 거를
컴퓨터로다가 해서 그것을 그 내역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가 비는 거예요. 24시간이. 1년이 360일인데 이스라엘은 360일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365일이고 뭐 그렇죠. 그런데 하루가 비는 거예요. 컴퓨터로. 아무리 컴퓨터를 뭐 그냥 그 최신형 컴퓨터 최고의 그 과학자들이 수십 대의 컴퓨터를 놓고서 해도 비는 거야. 찾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연구원 중에 기독교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거의 하루 동안 태양이 멈춘 기록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기독교인이 자기 연구기관에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하루 거의 여호수아 이제 10장 오늘 말씀이죠. 거의 하루라고 그랬잖아요. 13절에. 하루가 아니라 거의니까 하루가 다가 아니고 거의 조금 모자라는 하루. 딱 해보니까 23시간 하고 20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게. 40분을 또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못 찾아. 그래서 여기 40분이 어디 갔느냐 하고 또 찾으니까 또 그 연구원이 성경에 또 해시계가 뒤로 물러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열왕기하 20장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0장.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요,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종기가 걸렸어요. 독종이 나가지고 정말 얼마나 심했던지 거위가 아주 생명이 이독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슬피 울고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나한테 기도를 저렇게 아주 그냥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했으니 저 히스기야를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내가 15년의 생명을 연장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야, 난 종기 위에다가 무화과 덩이를 갖다가 발라 붙이라고 해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기에다가 무화과로 반죽을 해가지고 한 덩이를 갖다가 붙여줬어요. 그게 7절서부터 7절, 8절 말씀이에요. 우선 7절, 8절 읽어보세요. 20장 시작.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 한 덩어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의 종기에 붙였더니 그가 회복되었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되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셋째 날에 내가 주님의 전에 올라갈 것이라는 무슨 표적이 있겠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께서 주님으로부터 받으실 표적이 이것이니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실 표적이니이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를 나가게 하리이까 아니면 10도를 뒤로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내려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그림자를 10도까지 뒤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며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아하스의 해 시계칸에 내려갔던 그림자를 10도까지 뒤로 돌려 놓으셨더라. 이렇게 이제 무화과 덩이를 갖다가 종기에다 붙였더니 종기가 났고 하면서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해 줄 것이다. 6절에 그 말을 하니까 그 뭘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은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나아가게 하랴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랴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내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시계가 앞으로 가잖아요. 시계가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만 가지 뒤로는 물러갈 시간이 뒤로 백하는 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기는 쉽지만 뒤로 물러가기는 어렵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앞으로 가는 게 쉽지 뒤로 가는 게 쉬워요. 걷는 것도 앞으로 가는 게 쉽지 뒤로 가는 게 쉬워요. 그렇듯이 햇시계를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다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이만큼 왔다가 뒤로 10도가 뒤로 백화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10도가 1도가 4분이에요. 4분. 그러니까 10도니까 40분 아니에요. 그럼 아까 23시간 20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23시간 20분에다가 40분을 더하니까 24시간이 딱 들어맞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 딱 끼워 넣으니까 컴퓨터가 돌아가더라. 그게 미국 잡지에 나온 거고, 미국 그 우주연구소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 잡지에 실린 기사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은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하루 동안 해가 멈춰서도 하루가 비어. 23시간 20분 비어. 또 40도가 뒤로 물러갔으니까 40도가 또 비잖아요. 그러니까 딱 갖다 40도 하니까 24시간이 딱 들어맞죠. 그리고 제가요, 이거 앞니빨, 아래 이빨을 내가 임플란트를 생전 처음 2대 받고 3개, 이빨을 4대를 빼고 3개를 해봐봤어요. 내가 이번 이빨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도 그냥 과학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어요. 4개를 빼고 3개를 했단 말이에요. 왜 4개를 빼냐? 이빨이 삐뚤빼뚤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앞으로 가서 베끼고 뒤로 베끼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베끼고 치열이 고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이쁘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지 않고 삐뚤빼뚤 던지가 난 거예요. 지금도 우리 던지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던지란 거 그냥 내버려 두고 써요. 그거 빼고 다시 해봐야 여러분들 내일 나이 먹으면 다 이제 편할 거예요. 뭐 미용에 이쁘려고 생님 뽑지 말아요. 그 차라리 흔들리는 거 하나만 뺄 거. 치과에 2군데를 가봤더니 다 4대를 뽑고 하나가 흔들리거든요. 옆에 것들도 약간 흔들려요. 그런데 그건 평생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받고 거기다가 해박았으면
아, 이제 간단한 놈걸. 아, 세 개, 네 개를 빼고 세 개를 해서 이쁘게 조금 먼저부터 삐뚤빼뚤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했더니 안 맞는 거야. 안 맞아서 앞니빨로 자르는 것도 덜 잘려지고, 또 제가 잠을 잘 때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요. 코를 하다 멈추는 그런 무호흡증이 있어요. 그 심해가지고 막 자다가도 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는 거야. 답답하니까, 숨을 멎으니까 답답하니까. 그것도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우리 집사람하고 각방을 쓰다 보니까 몰랐죠. 한 방에 썼으면 대박.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세미나하고 한 방에서 자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 왜 자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냐고. 그냥 뭐 그런 일을 하고 지나갔죠. 근데 내가 이제 자다가 느끼는 거야. 속이 답답하면서 하고 하는데 내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니까. 그래서 아하, 이게 무호흡이 심해서 그렇구나 하고서 이거 이제 서울대학병원 가서 검사까지 수면 다윈 검사라는 게 있어. 하룻밤 자가면서 코를 얼마나 걸고 무호흡이 하룻밤 자는 시간에 몇 번이나 일어나나 몇 분 동안 지속되나 막 자면서 이거 막 쫙 붙이고서 자요. 그러면서 그거 옆에 간호사가 밤새도록 교대로 지키더라고. 안 자고 지켜보고 있어요. 컴퓨터. 그거 한 번 검사하는데도 한 200만 원 돈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거는 실비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비보험 처리를 했죠. 했는데 거기서 또 뭐 잘 때 끼는 우주인들이 이 마스크 하는 식으로다가 잘 때 끼는 그 양압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또 한 300만 원 간다고 그래요. 그거를 한 달 동안 사용해보고 좋으면은 사라는 거예요. 무료로다가 한 달 동안 했는데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이 입에다가 마스크를 꽉 끼게 하니까 여기에 뭐 입으로다가 쫙 자국이 나는 거예요. 그 왜 이런지 얼굴이 쑥 들어가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 자국이야. 아 이거 사람 잘 때만 그렇지 낮에도 그 자국이 막 나는데 그거 흉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인천에 어떤 일미치과라는 치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름이 파사라고 하는데 이제 마우스로 입에다 끼우는 건데 그거를 하면은 간편하고 무호흡이 잘 때만 입에다가 이빨에다 끼고 자는 건데 입을 벌리고 하니까 그것이 막아줘서 코로만 숨을 쉬게 만들어서 무호흡을 막아준다고. 그게 발명 특허로 나온 거라고 인터넷에 나왔길래 거길 이제 6년 전이에요. 6년 전에 그걸 찾아가서 그때 180만 원을 달라는 걸 10만 원 깎아서 170만 원에 했죠.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오니까 맞긴 맞는데 자다가 혓바닥이 옆으로 빠져가지고 혓바닥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봤지. 이거 교정을 해주면 좀 가를 거 가려내고 교정을 좀 해달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가려내면 얇아져 갖고 뚝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 뭐 입안에 끼는 건 이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얇게 했으니까 입 담을 정도로 되니까. 그래갖고서 그 새로 맞추는데 이제 올라갖고 200만 원이라네. 그래갖고서 또 그걸 이제 못 맞히고 집에 와서 이제 또 상의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못 맞히고 내려왔는데 또 어떤 자매님이 또 그 소식을 듣고 100만 원을 또 지원해줘가지고 또
나머지를 또 우리 셋째 딸이 또 지원해줘가지고 가서 엊그저께 가서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빨을 삐뚤빼뚤 났어도 내 이 구강 형태에 맞게 하나님이 이빨을 나게 만든 거고 돈이 그 아무키나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그 사람 입에 맞게 그 사람 입 형태에 맞게끔 이 사람은 반듯하게 하면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삐뚤빼뚤하게 이빨을 심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심어놓은 거더라고. 그 삐뚤빼뚤 했어도 양체질하기가 나쁘고 뭐 그런 남 보기 싫어서 그렇지 사용하는 데는 70여 년 동안 끄떡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봤어요. 치아를 뺐더니 밖으로 나온 거하고 밑으로다가 그 이빨 그 뿌리가 심어진 거하고 똑같아. 굉장히 깊이 박혀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괜히 뽑았네. 하나만 뽑을 걸. 하나만 뽑고서 거기서 할 걸. 하나만 했으면 그 파사를 바꾸지 않아도 됐죠. 그래도 아니면 임플란트를 했어도 거기 가서 했어요. 거기 와서 하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도 현재 거에 맞게끔 임플란트를 해준다는 거야. 그 인천까지 다니기 멀다고 그 했다가 괜히 200만 원만 더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 했어도 불편해요. 여기 뭐 붙은 것 같고 하여튼 적응이 안 돼가지고 되게 불편한데 이렇게 하나님은 과학적이더라고. 하다못해 내 이빨 하나 내 입에 맞게끔 그 양반이 하나님께서 이빨 나게 해주신 거라. 이렇게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얼굴 뜯어고칠 생각하지 말고 다 그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준 거야. 그거 뜯어고치면은 젊었을 땐 결정 늙으면 더 흉해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최고의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 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추가추동 사시절이 어제가 할로라는 계절이야. 할로. 찬한자 이슬로자 찬이슬이 내리는 계절이요. 이제 할로 다음에 상강이거든요. 상강은 뭐냐? 서리가 내린다. 설이 온다 말이야. 보름 후면 이제 서리가 내려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잎이 떨어지고 설이 맞으면 잎이 우스스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최고의 과학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몸도 다 이렇게 창조하신 건데 병든 것은 내 몸을 내가 제대로 관리 안 했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뭐 몸 병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은 영적인 치료는 성경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혼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과 혼과 육이 세 가지, 영과 혼과 육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일단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는 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죽어서 썩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서 영생하든 지옥에 가서 영생하든 영혼은 영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지금 안 믿으면 그날에 가서 죽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슬피 울며 그날에 가서 이를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일 없어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고 뭐 슬피 울며 이를 가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밖에서 얼마나 재밌게 사는데 지금 비가 와서 어떨지 몰라도 주말 되면은 요새 놀러 다니기 얼마나 좋아요? 뛴 따라 하고서 기분 좋게 놀러 다니는데 그거 몇십 년 하고 영원하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몇십 년 즐기고 말 거요? 영원히 즐길 거요? 어떤 걸 택하실 거요? 네?
영혼을 택해야죠. 영혼을. 어차피 우리 욕심쟁이 아니에요. 욕심쟁이면 이왕이면 영원한 걸 택해야지. 그까지 그 6, 70년 쾌락을 누리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앉으신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세상 쾌락 멀리하고 주님 앞에 달려놓으셨으니까 기왕에 달려나왔으면 확실한 구원을 받으시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 해시계는 정확하잖아요. 24시간 딱 성경에 비는 거 딱 들어맞잖아요. 네? 거의 하루 동안 해가 멈춰서 40분 또 시간을 뒤로다가 뺏겼잖아요. 그 시간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착 드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파사하러 가보니까 거기서 봤더만 이빨을 뺀 이빨을 버리지 말고 그리로 가져오래. 그리로 가져오면은 거기에서 다시 심어서 아주 이쁘게 잘 해준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나 이번에 이거 임플란트 했는데 그런 거 갖고 와서 다시 심어달라고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건 어렵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최고의 하나님이 과학자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리고 과학자로만 믿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라.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임금 주자기도 하지만 주인 주자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알았어요? 왕보다 높은 게 주님이에요. 임금왕자 위에 점 하나 찍은 게 임금 주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중에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 위에 왕, 주님,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경은 이렇게 사실이니까 이런 사실이 입증되는 성경을 안 믿고 자기 그 미련한 생각 믿다가 지옥 가시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자녀로 사시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정말로 과학자시고 이 세상의 과학이 하나님의 과학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의 나침판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나침판을 따라가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날부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